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1952년에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그 날갯짓을 통해서 텍사스에 과연 돌풍이 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엄청난 효과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아마도 복권의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꾸고 복권을 사셨습니까? 저 1등은 이거였습니다. 꿈에 부모님이 나와서 돈을 줬습니다. 복권을 줬습니다. 이 꿈이 1등이었고요. 2등은요 돼지 꿈을 꿨습니다. 가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약간의 좀 의외의 꿈이었는데 똥을 쌓거나 아니면 똥을 만지는 꿈을 꾸고 복권을 샀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파워볼, 그 로터리 있죠?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난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1등에 당첨되는 사람에게 얼마의 상금이 주어지냐면 4억 2천만 불의 상금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얼마 안 되죠?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작은 날갯짓으로 복권 한 장을 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로 복권을 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정말로 큰 기대 없이 목사님이 하도 작년 영성훈련을 등록하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클래스에 등록했는데, 만약에 그 클래스를 통해서 또 나눠지는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또 내가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결단으로 시작했지만 커다란 엄청난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주 경험되어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또 잘 섬겨보려고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언제 금식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 좀 해결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나름대로는 참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리더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왕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좋아야 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는 말씀이 좋아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지, 또 주차장이나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빠진 게 있나요? 주님, 저희가 그걸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지만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남자 성도님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인이 극복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감정의 기복에 대한 문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일하는 것이나 또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잘 되고, 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화가 임할 때, 열이 임할 때, 열받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노트를 한번 적으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령 기도 노트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나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진로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20년 전부터 실천해 온 것입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기도 노트를 꺼내봤어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봤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자신이 더 많이 준비되고 싶어요. 더 많이 훈련되고 싶은 환경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또 기도 노트에는 제가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부서의 선생님들과 또 그 학생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삶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노트에 적으시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고민하는 영역들,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역들,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들, 혹은 진로에 대한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을 노트에 적고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저는 수요일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들의 필요와 눈물들,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이번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은 지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해외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라고 했을 때 네?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건데요? 주님, 이들을 어떻게 파송하는 건데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죠. 아니, 두 분을 장기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와 바울이나 성도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하고 그들이 찾기를 구했던 것은, 사실 우리는 이렇잖아요. 예배에 와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냐, 나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해드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고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고 있는가? 혹시 그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예 주님, 저의 상식을 넘어서 주님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좀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하면서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의 정상적인 결과는 적어도 수십 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심어서 1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하나를 심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온전히 파송했는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를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던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권능 가운데 눈이 멀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고니온에 갔을 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안수하니까 막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죠.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속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순종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냥 순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기적을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그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온 성도들이,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듣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부흥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열었더니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더라. 뭐 이런 시설을 바꿨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향하는 부흥은 수평 이동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좋은 백화점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분이 누구신지 관심 없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전의 핵심은요, 단순히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세상에서 예수님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고통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피가 나게 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주게 만드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요,
그 마음을 받았던 겁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 세대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성공한다면, 특별히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하면서 무지하게 정말로 자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요, 정말 가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라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적용사항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고의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후에 함께 외치는 사명 선언문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접근 가능성이 있는 적용 중에 하나는요, 집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집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오늘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말을 너무 안 듣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시고 배우자가 되십시오.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요, 그들을 위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아이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최고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 가족이 안디옥 교회 오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기존의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 되어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곳에 선교지에 와 있다, 내가 선교사로 이곳에 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지에서 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누군가를 섬기러 왔는데 현지인들이 막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가서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 오셨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 오셨어요.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그 바뀐 게 좀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구석에 유모차를 댈 수 있는 지정좌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참 많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많이 와야지만 안디옥 교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요 어마무시한 MZ 세대들입니다. 참고로 저는요 X세대의 끝자락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긋는 다음에 X세대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하고요, 권위주의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선호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자신의 결론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상사에게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회사를 그만둬버린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왔는데 몇 번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참 무서운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가 안 돼 라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교사다. 누군가를 세워주는 선교사다. 선교사는요 연약한 사람들, 참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교회 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곳에 명예총장님으로 계시는 서정훈 총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얼마 전에 나눴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서정훈 총장님은요 참고로 선교학자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이제 설교할 때마다 소개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190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115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뒤편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대구 제일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이 교회의 첫 학습 교인인 서찬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를 어느 날 들려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그 사회는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찌들었던 곳입니다. 신분이 아직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높낮이가 너무나 철저하게 있었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찬영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이분이 들려주셨습니다. 아담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에 나무찜을 가득 치고 한 노인 어르신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게 나뭇가지에 아담스 선교사님의 뺨이 이제 그 나뭇가지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 뺨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됩니다. 이상한 광경이 그때 펼쳐졌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노인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와서 있는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오히려 어쩔 줄을 모르면서 쩔쩔매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서찬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서양 사람은 누군데 이런 대구에 와 있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쩔쩔매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첫 학습 교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여 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삶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찬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가보시면요, 릴리우스 언더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고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였죠. 당시에는 한양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궁궐에서 명성황후를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끔씩 길에 버려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의사로서 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 쓰러져 있는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거지가 조금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람들 살리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모습, 예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성통곡하는 그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양 여자는 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 가족들도 버린 거지의 죽음이 이 여자에게는 왜 그렇게 큰 슬픔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행주교회라는 곳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조선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당시에는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3-4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그래서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젊은 나이에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국 땅에 왔을까요? 왜 조선이라는 그 땅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이들은 도대체 왜 왔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우는 조선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서양에 거주하고 있는, 특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아 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배우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 정말 주인 되어주세요. 사람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령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맺는 이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는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doing,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being이다, 존재이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복음을 알게 됐다면,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무릎을 꿇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뿌려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또 오늘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인사를 해주십시오. 뭐 필요한 것이 없냐고 여러분을 또 소개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인다면 저 사람과는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종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세워줘야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줘야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로 또 섬김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한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라, 또 돈 많은 장로님들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왕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